오늘 이른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지금 큰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다.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죄의 종의 결국은 사망이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좀 의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다양한 것인데 우리 삶에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인가? 종의 삶, 그것도 죄의 종의 삶과 하나님의 종의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는가? 중간은 없는 것인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잘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 현대나 근대에 있어서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살든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또 우리의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에서나 21세기 오늘날에 있어서나 종의 삶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 자유를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이 자유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송아지가 자라나서 주인이 콧도레를 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하던 송아지가 얼마나 콧도레를 끼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본능으로 아는 거지요. 이 콧도레를 끼는 순간부터 자신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주인이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속성이고 생명이 추구하는 어떤 가장 궁극적인 그 갈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가 마치 인간의 삶이 두 종류의 삶밖에 없는 것 같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이 중간은 없다.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되물어요.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운명적으로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자유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표신하게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씩 선을 행하면서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세상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는 것은요, 표면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위나 도덕이 아니에요. 항상 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내면적 할례가 할례이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표면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는 무슨 동기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풀은다 할 때 그 선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선이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위한 선이 있더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공덕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설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의로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라도 부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풀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 없는 자유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자유의 허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어야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일 눈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면서 그것을 내 의지가 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의 자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A가 옳은 것이라는 거 압니다.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A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를 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은 대단히 위험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A를 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의지 안에 지금 뭐가 생긴 것이냐? 이것을 택하고자 하지만 택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자유는 실상으로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웃의 고통이 눈에 보이지요. 그렇죠?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 알지요.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을 뻗을 수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메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발달 5단계에 나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내 안에서 뛰어넘도록 만드는, 초월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는 죄의 종로로 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대적인 자유, 이번에 이 코로나 속에서 인문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이나 유럽식의 자유가 어떤 자유였는지 그 자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지요. 왜냐? 쓸 자유도 있고 벗을 자유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이 자유가 타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자유라면 이 자유를 정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유에는 책임과 경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계속 스스로를 밖으로 내어뻗도록 원하는 대로 하도록 고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자유는 자신의 편리와 욕심을 추구하는 자유, 그것은 결국 방종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허상적 자유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자유가 소중하지 않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리스도인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바로 이 자유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근데 바울에게 자유가 진정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자유의 핵심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 다양한 것 중에 자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밖에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유를 주셨지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 저 구석에 두시지 않았어요. 동산 한복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날도 선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진정 자유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종으로 불렀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먹지 않을 자유밖에 주시지 않지요. 우리가 자유 선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자유의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우리 서울시 보궐선거인데 평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꼭 가서 이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돼요. 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는, 물론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고 차악을 택한다는 마음으로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이번에 보니까 홍콩이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중국에 이제 완전히 편입이 되었더라고요. 그 홍콩에 있는 그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유를 알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고통이라는 것은 송아지가 자기 코에 콧뚜레를 꿰고 살아야 되는 고통만큼이나 힘든 것입니다.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선택의 기회에서 죄밖에 택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됐을 때 더 중요한 자유는 뭐냐? 내 안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해내고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세문안기 광대상여에서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센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이 사람 안에
주어지고 또한 주어져야 됩니다. 자유에서 그래서 훨씬 중요한 부분은 선택의 자유보다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자유예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어거스틴이 4세기에 펠라기우스와 이 논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선을 택할 기회가 있으면, 무엇이 선악인지 알면 사람은 다 선을 택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다 그렇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깊은 내면 여행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반추해서 봤더니 선을 택할 기회가 있지만 내가 의지가 완전히 병이 들어 있으면 내 안의 의지는 무엇이 선한지를 알지만 그쪽으로 의지가 움직여 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유의 핵심은 선택이 아니고 의지가 병든 데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말은 병들었던 의지, 죄를 향해서 그동안 살아가려고 했던 의지가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의지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딪혀오면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집 나갔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죠. 이 아들이 잔치를 하면서 뭘 먹었나요? 그동안 허기진 배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런 고기와 온갖 종류의 산의 진미를 먹었나요? 아니지요. 자기 영혼에 충만함을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포만감이 젖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영혼에 깊은 만족감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 아들 앞으로는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를 자신도 사랑하기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장원을 갖고 나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집 나갔던 이 아들이 뭐가 변한 것입니까? 뛰쳐나가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둘째 아들 안에 있었던 들짐승이지요. 병든 의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둘째 아들 안에 있는 이 의지.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부딪혀 알게 됐을 때 이 병든 의지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올곧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상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이 백날 자유를 외쳐도 그 자유는 결국은 그릇된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근대인들이나 인문학도들이 만들어내거나 철학자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과학주의 문명은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더욱더 황폐화시키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를 위한 자유이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자유로 사용될 요지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된 의지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내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에덴 동산 한복판에 우리가 살포시 놓여 있다고 다시 보시면 돼요. 선악과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품으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의지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안 먹어야지 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고 계명에 순종하면 상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유로 진정 내 인생을 소중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보석처럼 갖고 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왕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당연히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가장 열매가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이끌고 가시고 나는 그분의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이 결국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는 종인 거예요. 슬픈 종이지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장 보석처럼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왔지요. 6년 동안 누군가의 모습 노릇을 하다가 7년째 되면은 그 사람이 종으로부터 풀려져서 자유인이 되는데,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하고 살면서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다.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의 문설주에 귀를 뚫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그 주인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22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가진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유, 진정한 자유고 루터가 말한 참 자유입니다. 성도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를 이 삶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안에 자꾸 주님을 따르는 삶이 팍팍해지고요, 뭔가 내 안에 억지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쫓고자 하는 열망이 약해졌구나. 의지가 약해진 것입니다. 아직 강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때는 이 의지가 회복되고 열망이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이 병든 의지, 약해진 열망을 회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쫓게 만들어요. 이런 때는 자기를 다그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해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밖에 살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열망이 더 꺼지고 의지는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났던 순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순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살포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곱씹어서 성찰하면서 내 마음의 영의 상식으로 삼으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흐릿해졌던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주님을 향해 살고 싶은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오늘도 이 영생을 복되게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